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계시록 3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오늘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그 소아시아 교회 시리즈가 그렇게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성전의 기둥. 자, 우리 가슴에 손 올리고 고백합시다. 주여 기둥 되게 하소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왜 난데없이 기둥이라고 하는가? 야, 우리 이분이 누구냐면요, 미국의 사상가이자 역사학자이고 도시 이론가이신 그 루이스 먼포드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참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문명, 그 인간의 문명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문명은 인간의 사상에 영향을 준다라고 주장하였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이 사진을 좀 보세요. 기둥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둥은 인간의 그 고대 시대부터 건축 양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건축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요한 요소였죠. 그 이유는 건축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던 시대에는 철근이나 콘크리트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은 절대적이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제 기억에도 제 어린 시절에 살았던 집이 문을 열고 나가면 마루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루에 기둥이 3개 정도가 이렇게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작은 집에도 기둥이 3개나 버티고 있는데 큰 성전이나 고대 건물에는 얼마나 많은 기둥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요, 거대한 건물일수록 기둥 또한 두껍고 크고 많아야만 했습니다. 즉, 옛 건축물들의 웅장함은 기둥의 크기와 개수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하겠어요.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기둥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현대 건물 아무것도 없죠. 깨끗하잖아요. 그 이유는 철근과 콘크리트의 기술이 과거에 비해 매우 뛰어나기에 기둥이 없어도 건물이 든든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둥이란 인간에게 건축물의 개념보다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분 먼포드,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문명은 사람의 사상에 영향을 준다. 문명, 즉 기둥이라는 문명이 사람의 사상에도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옛사람들에게 기둥이란 매우 중요하고 명예로운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그 단어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의 기둥 같은 사람, 굉장히 명예로운 사람인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죠. 문명이 사람들의 사상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거대하고 그 웅장한 건물 안에 있는 두텁고 거대한 기둥을 보면서 이 건물이 지탱하는 이유가 이 기둥에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물어봤겠죠. 아이 때부터 엄마 저건 뭐야? 할 때마다 기둥이야. 기둥은 이 건물을 지탱하는 거야 라고 계속 교육을 받았겠죠. 그것은 사상적 교훈이 되어서 나도 이후에 나의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둥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둥이 하는 일은 오랜 시간 지지하고 버텨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마다 인내의 미덕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대 건물에는 기둥을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사상 또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책임지는 거 싫어합니다. 누군가 공동체를 책임지고 지탱하는 일을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홀로 희생하는 것 같을 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괴로워하며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에요. 옛 시대에는 기둥이 보였기에 기둥의 명예와 그 기둥이 주는 그 영광스러움이 자신에게도 임하기를 사모하며 나서고 책임지고 서기를 원했지만 현대에는 그 기둥이 보이지 않기에 옛사람들이 가졌던 기둥에 대한 개념은 이제 쾌쾌묵은 꼰대 사상같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오해입니다. 고대나 현대나 여전히 기둥의 기술은 건물마다 있었습니다. 옛 시대에는 그 기둥이 드러난 것뿐이고 현대 시대에는 기둥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벽에 콘크리트와 철근이 들어있기에 보이지 않는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 시대의 건축물이 보이지는 않지만 더 많은 기둥과 같은 작용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희가 끝까지 신앙생활에 승리한다면 성전의 기둥 같은 존재로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주실 것이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둥 같은 신앙, 성전의 기둥같이 만들어준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세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는 성도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기둥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마음에 천국이 가득 차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길이 너무 어려울 때, 낙담될 때에 나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도다라고 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은 성도만 가질 수 있는 복된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도밖에 할 수 없어요. 왜냐? 다음 세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집이기 때문에 견디며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은 몸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천국을 음미합니다. 자신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살짝 꺼내어 보면서 주님, 이 공고함 속에서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주시는 천국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그 선교사님은 30세에 천국에 가셨어요. 얼마 살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28살 때부터 죽음의 고비를 자주 넘기셨어요. 몸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그럴 때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많이 가지면서 그분은 위로를 받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천국이 이 세상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에요. 숨 쉬듯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짧은 세월밖에 못 살지만 저 천국에서는 우리의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것인데 이 성찬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그 천국을 음미하는 것이에요. 왜냐? 성찬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계시기에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먹으면 내 안에 천국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은 계속 이 땅에 머물다가 내 육신의 생명이 멈추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천국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노크해 보십시오. 천국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여러분 마음에 천국 있어요? 천국 있어요? 모르겠어요? 천국이 있어야 돼요. 천국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 천국이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왜?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 귀한 치유나무교회 성도님들 마음에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내세의 소망이고 이것이 성전의 기둥이라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전의 기둥이라는 그 의미는 이 현재 시대의 성도의 영향력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다음 세대의 자녀에게, 신앙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귀한 영향력입니까? 저는요,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에 이런 게 나왔어요. 이걸 보고 제가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타계 스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님이었다가 이제 그냥 일반인으로 돌아오신 거죠. 본인 방에다 법당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절을 하는 거예요. 손주가 왔는데 할아버지 집에 오자마자 그 방에 들어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진지하고 경건하게 절을 하는지 진짜 마음을 다하여 절을 하는 거예요. 왜요? 늘 할아버지에게도 그걸 봤으니까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답답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문화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그 흐르는 것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차원의 기둥에 대해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오늘 성도에게는 가정이라는 중요한 신앙 공동체가 있음을 오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기 위해서는 그 가정에도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둥은 희생이며 영향력이며 명예로움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천국과 교회와 가정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가정과 그리스도를 연결해 버렸어요. 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불신자보다 악하대요.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려거든 교회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불신자니까. 더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뜨끔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3장 5절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감독의 자격 조건에 나오는 거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정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성경은 가정과 교회를 밀접하게 놓은 것이에요. 보십시오. 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걸 떼어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기 위하여 가정을 무너뜨렸다. 성경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가정을 지켜내기 위하여 교회 생활을 등한시했다. 성경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상호 보완되어지는 질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나 가정이나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그곳에 기둥과 같은 존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둥의 역할은 누가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기둥이 되어져야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앤서니 브라운의 동화책 중에 이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돼지책이에요. 책 제목이 돼지책. 제가 이거 몇 번 읽었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누가 가족을 얻고 있어요? 엄마가 가족을 얻고 있잖아요. 가족들이 모두 엄마에게 의지하게 되니 엄마가 무너져서 기둥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그 엄마가 좀 이것 좀 도와줘라 그러면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말해요. 나는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 애들한테 좀 이것 좀 도와달라 하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도와줄 수 없어요. 가지고 다 중요한 일 때문에 아무도 엄마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엄마만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야 지금. 엄마만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빠는 신문을 보고 패드를 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그게. 유튜브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아이들도 게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열받아가지고요 편지를 쓰고 집을 나가버려요.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 돼지들아 잘 살아봐라 그래가지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책 제목이 돼지책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그렇죠, 이 돼지들만 모여있으니 집안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다 같이 이제 가정의 기둥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지탱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 없는 기둥은 없습니다. 필요 없는 가족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있기에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일이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가정의 일이 한쪽으로 몰려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배가 바다에서 침몰할 때 특징이 있어요. 배가 바다에서 침몰할 때 한쪽으로 기울어요. 한쪽으로 기울어서 배 한쪽이 뜹니다. 그리고 분질러져서 가라앉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가정의 일이 한 사람에게 몰리기 시작하면 곧 부러져요. 그리고 같이 가라앉아요. 기둥들이 자기 편하자고 하나하나 도망가면 그 가정은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감당해야 할 기둥의 역할이 있고 자녀가 감당해야 할 기둥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둥이 아니에요. 전부 기둥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성도가 기둥이냐? 아니에요. 모두 기둥인 것이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기둥이 되어져야 교회가 서가는 것이에요.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가정과 교회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둥되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고대 시대에는 기둥이 존귀한 것이고 명예로운 것으로 칭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개념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문제는 기둥의 진가는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찌 저 거대한 건물이 500년 동안 서 있을 수 있었던가? 이런 것을 나중에 연구해 보면 기둥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기둥은 정말 대단한 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도 내가 기둥이었던가, 이것은요 살아생전에는 모를 수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앞에 기둥이었다라고 하면서 칭찬받을 날이 온다는 것이죠. 지금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명예로운 일을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버티고 살아가야 하는가? 모든 기둥들이 그렇게 세월을 버텼고, 그래서 고대 건축 양식들이 지금 이 시대에 존귀함을 드러낸 것 같이 지금 가정에서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후에 혹은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우리의 가문이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구나라고 영광을 돌릴 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기둥은 힘든 겁니다. 책임감이라는 것은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패역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패역한 시대는 왜 패역하냐? 명예가 밥 먹여주더냐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오직 자기 사랑과 자기의 유익 아니면 관심도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존귀함과 명예로움이 없다면 인간은 한낱 돼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기둥은 인내의 산물입니다. 그렇게 가정이 보존되고 교회가 보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가는 것입니다. 우리 치유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의 기둥 역할이 끝까지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도의 기둥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성도의 기둥이 되어주셨어요. 그걸 본받아서 사도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었어요. 그걸 본받아서 성도가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을 먹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전통이 나에게로 그리고 내 후손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 서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전통입니다. 저 또한 기둥되게 하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찬부터 좀 시스템을 바꿉니다. 저번 달에 제가 광고했지만 성찬 후에 제일 먼저 찬양팀이 성찬을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성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나오시면 됩니다. 그 찬양팀이 성찬하려고 나오실 때 같이 일어나지 마시고요. 잠시 기다리셨다가 제가 성찬하시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성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성전의 기둥 삼아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먹고 이 성찬을 마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